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당신의 뜻을 대변할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자질과 능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앞서야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고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워주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장 예배와 또한 유튜브 영상 예배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수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워 주셨죠?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워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땅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그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과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기 바로 전까지 매우 강건한 상태였으므로 이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하였을 듯합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뭐예요? 흐리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에 매우 당황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대목은요. 모세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의 그 두 가지 특징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보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누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죠. 3절에서는 목표가 되는 영토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으나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발바닥으로 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완료형 동사로서 너에게 이미 이 땅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주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때 이미 가나안 땅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보장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확정적인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얻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값진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은 쟁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나약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강한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견뎌내며 생명을 피우는 야생화처럼 생존력 있게 살아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갈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은 철을 단련시키고 역경은 인생을 단련시킨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역경의 고난이 우리 인생을 단련시켜서 욥처럼 뭐예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미 주신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는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이 랍비는요 본래 나무꾼으로 살면서 48세가 되도록 나무를 등짐을 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산속에 갔는데 거기서 옹달샘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땅을 치며 이렇습니다. 뭐를 봤냐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 옹달샘 물이 똑똑똑 그 떨어지는 곳에 깊은 홈이 파이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내가 평생 사모했던 학문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마치 바위를 뚫어가듯이 학문을 뚫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인생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전심으로 반복한다면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능력이 나타나시지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서 이 발바닥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1장 3절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어디 뭐로요? 신발을 벗으라는 발바닥이죠. 여호수아 4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발바닥 사건 이 세 개의 구절을 찾았는데 이 발바닥은요 신발 발바닥이 아닌 우리의
일반 발바닥이죠. 근데 그 발바닥으로 밟는 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기에 군대 장관의 요구도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고 제사장들은 맨발로 행해야 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대장 여호와의 대장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동행하는 삶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뭐가 있다고요?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야 있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는 한 가지 전제가 따르다는 거죠.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준행하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이 모세의 설교 3편을 통해 니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그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오늘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게?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이, 네가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은요, 세상적인 유혹과 도전이 많은 곳이기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며 이 순종의 결과로 얻을 그 열매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는 무엇이죠? 따라합니다. 형통. 왜냐하면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또 나왔습니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율법책을 붙잡고 내가 뭐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믿음으로 살다가 슬픈 일, 어려운 일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누구 위로 받는 겁니까? 하늘 위로 받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복이겠지만 어디에 있는지 건강하고 걱정 없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을 네가 지켜라 하면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막 부탁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수아에서 또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만나 주시는 거죠. 순종하는 일이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주어질 형통의 보상을 바라보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누가 역사하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면서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기요. 용기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용기가 진짜라는 거죠. 옛말에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7절에서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강조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나 낙심된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원망과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때에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 초기에 다시 말해서 풀과 겨자와 같은 것인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바로 최전방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시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성 하나 뺏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뭘 하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물리쳐야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잠깐 봐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는 유명한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1장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유수 루브 아래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히타이트 족속으로 일컬어졌던 히타이트 들어보셨죠? 이 헷 족속은 유럽과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청동기 문명을 종식시키고 철기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철기로 무기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헷 족속 외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다른 7 족속이 있는데 북쪽으로는 페니키아와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무역으로 엄청난 재력과 선진 문화를 이끌어갔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족속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다녔죠. 다니면서 그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 구성된 유랑 집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민병대로 보유하고 있던 유목민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들을 보여서 그들은 철기까지 갖고 있고 굉장히 강한데 우리는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들은 치열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인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를 반복해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맡겨진 하나님의 일, 강하고 담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나 무기력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모세의 이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을 때에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 2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짝꿍이 누구죠? 갈렙 아시잖아요. 갈렙도 민수기 14장 6절에서는 여분네의 아들로 나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로 나옵니까? 내 종 갈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칭함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의 마지막에는 나의 삶이 이러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율법을 준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순종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정복 그 7년 전쟁 중에 단 한 번의 패전을 겪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7년 동안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이길 것인가를 예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과 순종으로 인생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단점이 있었어요. 뭐죠?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겁니다. 모세가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훈련한
후계자였다는 것인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지명하여 어렸을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후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전역을 점령하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아멘. 40년 광야 시대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가나안 일성을 믿음으로 시작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승리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또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또한 율법을 준행하는 통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담대한 용기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이 처한 그 위치에서 처소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다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